이 가나선을 숨산공안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면은요, 너무 위파사나가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위파사나가 정확하게 그 원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제1구의 공부는 그 한 생각 일으킨 것 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챈다고 해서 내가 본래 부처다.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 도리는 위파사나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똥이다, 막대기다 하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그 부처인 줄, 내가 본래 부처인 줄을 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알아채고 느끼는 것만으로 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삼매에 들어서 입증에 들어도 내가 부처다라는 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만약 뜻있는 사람이 도인이 되었다면, 여기 우리 책은 판본을 이제 다른 걸 이용해서 임재록의 원문이 이제 판본이 원래 전해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다른 판본에는 여기는 우리 한자가 지공도인이라고 했는데 뜻있는 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판본은 진정도인이라고 돼 있어요. 참된 도인은 이 말이에요. 뜻있는 도인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런 도인이라면 여기 순간순간 마음에 끊어질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순간순간을 번역한 한자가 염념이에요. 염념. 생각염자. 근데 이 염념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그 순간적인 찰나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염자가. 그런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더 적나라해요. 한 생각 일어나는 순간이란 뜻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는 순간. 우리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는 게 누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몇 분의 1초 만에 한 생각이, 번뇌가 하나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짧은 순간의 찰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찰나가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도마 위에 놓고 날카로운 큰 칼로 힘껏 세차게 내리쳤을 때 그 머리카락이 잘리는 시간, 그게 한 찰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찰나간에 우리는 17번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짧은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염념이라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순간도 이 말이죠. 염념 불간단. 그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 틈바구니조차도 끊어짐이 없다라는 뜻이 염념 불간단이에요. 염념 불간단. 마음에 끊어질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앞에서 이제 본래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끊어진 것은 이거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맹자가 방심하는, 공부하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뿐이다. 지난번에 그 인문학 할 때 그 구절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닭이나 고양이를, 개를 잊어버리고는 찾을 줄 아는데, 마음을 잊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처음 보고 애완견 동물 조금 어떻게 하면은 막 그냥 뭐 야단이 나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찾을 생각을 안 해. 잃어버리는 개나 고양이를 찾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 마음을 놓치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하고 바깥으로 향하는 내 생각이 끊어진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래 하나라 그랬잖아. 본래 하나. 본래 하나인데 이것이 내 생각이 밖으로 가 있고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라도 마음이 끊어지면, 근데 진정한 도인은 그런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위파사나 한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지켜본다 그러잖아요. 지켜보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게 불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방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간단, 순간순간 마음에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염려불간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온 이래로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부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네가 부처다, 각자 모두가 부처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속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처를 두고 부처를 찾는 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 회가대사가 이제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한마디 말에 곧장 깨닫고 비로소 이전까지 헛되이 애쓴 공부를 알게 됐다. 이 얘기는 그 주석에 우리 책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가대사는 원래 신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출가하기 전부터 내외 경전을 두루 이제 통달을 했다. 내외 경전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중국을 기준으로 도가, 유가, 이제 내는 불가 경전이죠. 이게 지식으로 책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가를 하고 나이 40이 넘어서 달마대사를 찾아왔는데 이제 인도에서 그 부처님의 신법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유불선의 모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책으로는 다 해봤는데도 아직도 편안치가 않아요. 완전한 자유로운 해탈을 성취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 있는 데를 찾아와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죠. 40이 넘어서 이제 달마대사를 만나 소림사에 와가지고 물으니까 달마대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앉아서 면벽 참선했다 그러잖아요.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오늘은 정말로 답을 안 해주면, 이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달마대사가 참선을 하는 이제 문 밖에 있는데 그날이 해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눈 속에 서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아침에 이제 달마가 나와가지고는 네가 눈 속에 서서 뭘 그렇게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때는 신광이죠 아직. 그러니까 달마대사한테 이제 스님이시여 화상이시여 저를 위하여 저를 건져달라 이 말이에요. 저를 중생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러니까 달마가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은 것은 여러 급을 수행해서 억지로 얻은 건데 네가 무슨 뜻을 가지고 그 부처님 깨달은 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내 따위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네가 법을 구하는지 내한테 뭐 그 간절함을 한번 보여봐라 이러니까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팔을 하나 잘라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바쳐서라도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팔을 바치는 걸 보니까 아 네가 그렇게 몸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진짜 부처님 법을 구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좋다. 네가 왜 그렇게 부처님 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편치 않는 마음을 내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가 이제 신광이죠. 그때는 무쓱한 거죠. 아니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여기 가져와봐.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아니, 편치 않은 마음을 여기 내놓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편치 않은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끝에 이제 달마가 호통을 치는 거죠. 호통이 아니라 아주 인자하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했느니라. 이미 편안하게 했느니라. 이 말에 해가가 탁 깨달아요. 신광이. 그래서 거기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달마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다. 너 알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깨닫고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고 오늘에야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은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 보살은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일체지의 바다에 이르며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 오르나이다. 이러니까 달마가 옳은 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법은 이제 해가가 문자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느니라 문자를 세우지 않느니라라고 이 조당집에 이제 이렇게 대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것은 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지 않는 마음을 이리 내놔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느니라 해서 안심법문이라고만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니고 이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세요? 편안하세요? 우리 저기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마음이 불편해요? 자, 아니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 편안하다는 분은 편안하다는 데에 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뭐가 편안합니까? 요거 끝나고, 우리 저기 두 분은 우리 가족들이 뭐 애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야, 너 밥 안 차리고 뭐 하냐? 일요일 아침인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 한마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편안한 마음이 그때도 지속될까요? 네. 이은정 선생 어때요? 옆에 송 선생이 야 빨리 밥 차려라 배고프다 이러면 어떡해? 금방 편안한 마음이 어디 가고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너를 편안하게 했느니라 이 얘기를 이제 달마대사가 해가한테 하고 그 밑에 이제 해가가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고 오늘에야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마음은 본래 뭐예요? 본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는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래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를 편안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마음에는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것을 그 대화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뭐예요? 나의 분내 망상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원래 내가 편안함을 추구해야 될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도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가 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래 편안한 거예요. 그 본래 편안이라는 말은 편안하지 않다, 편안하다를 넘어선 아니면 그 이전에 원래부터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 공적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 밖에서 40 넘게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 추운 겨울에 눈보라치는 데서 허리까지 눈이 쌓일 때까지 밤새 몸이 얼어틀 정도로 서 있다가 그래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팔까지 잘라가지고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는 게 참 원통하겠지.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서 있을 필요도 없고 팔도 안 잘라도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걸 알기까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렇게 아무리 쉽다고 얘기를 해도. 자,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했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일체보살은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일체지의 바다에 이르며 요 말이 좀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 오르나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보살이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일체지의 바다에 이른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보살은 원래 생각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체지의 바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는 본래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체지를 안다, 획득한다라는 거예요. 왜? 일체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개념을 분석을 해서 깨달음이 뭔지 일체지가 뭔지를 자꾸 그것을 찾아내려고 연구를 해요. 근데 보살은 그걸 안 하니까 일체지를 그냥 얻는 거예요. 왜? 일체지라는 것은 원래 일체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지라 한다. 금강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 오르나이다.
자, 이게 열반의 의미가 뭐예요? 열반의 사전적 의미는 일체 모든 생각이, 번뇌 망상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게 열반이잖아요. 근데 열반은 원래 뭐예요? 원래 생각이 없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라는 얘기는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생각을 움직일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가 이 말을 하는 거를 보면 이제 진짜 안 거예요. 일체지다, 열반이다 하는 것이 원래 생각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생각 이전의 도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한 생각 일어나게 이전의 소식이 일체지이고 열반이다. 그러니까 달마가 옳다라고 했죠.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문자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놓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달마는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마음으로서 마음의 전환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린 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문자에 끄달려서 이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가 이거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문자를 세우 이신전심 불린 문자라는 것도 말이고 문자잖아요. 그러잖아. 그것도 문자는 맞지. 근데 문자는 맞지만 이신전심이란 말이나 불린 문자라는 말과 문자는 그걸 알려주는 손가락질에 불과하고 그거를 통해서 달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문단이 이제 중요한 게 그 앞에 제목이 얻을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달마와 해가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결국은 전등록에서 있었던 그 얘기의 일화를 이제 끌어내도록 결국은 이제 본문에서는 그냥 해가는 이제 달마대사의 한마디에 곧장 깨닫고 이전까지 했던 공부가 전부 헛된 거다라는 걸 알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주석에 결국은 이 내용을 떠올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얻을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문자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문자 그대로 들으면? 야, 얻을 게 없어. 야, 공부는 뭘 공부를 해? 할 거 없어. 야, 아침부터 잠이나 자지. 무슨 거기에 접속을 해? 야, 얻을 게 없다잖아. 야, 거기 가가지고 뭘 얻을 게 있다고 가냐. 그럼 이거는 문자를 얻을 게 없다 하니까 정말로 얻을 게 없는 줄 알아. 근데 이 역설적인 말이 있잖아요. 참으로 얻을 게 없으면 얻을 게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참으로 얻을 게 없으면 얻을 게 없다는 말도 못해요. 왜? 얻을 게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얻어야 되잖아.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얻을 게 없다, 성취해야 될 게 없다, 추구해야 될 게 없다 이 말을 하면서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얻을 게 없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게 없는 거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보통 욕심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삼천대천세계를 다 얻은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가 다 뭐다? 네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안 사람만이 얻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얻을 게 없다는 말에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는 말에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얻을 게 없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공부를 해서 어떤 미련도 없이 다 버려도 될 만큼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때까지 공부를 하라는 역설적인 표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공부는 상대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문자 공부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 단에는 뭐가 나오나 하면은 임재의 상고하고 이제 오늘 서쪽에서 온 뜻을 한 3개 정도 할 생각인데 이제 이어지는 이제 문장이 있어요.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그럼 얻을 게 없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얻을 게 없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말로 얻을 게 없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바깥으로 향하던 내 추구하는 마음을 회강반조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싶으면 회강반조하라. 그 얘기가 오늘의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럼 자,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뒤에 조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241쪽인데요. 우리 교재는 여기는 임재의 3구라고 알려진 건데요. 이게 참 끝내주는 구절이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자, 오늘 나의 본문입니다.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임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불조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딱 선언을 해놓고, 만약 첫 번째 구절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이 제1구예요. 제1구. 자, 제1구에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만약 두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 인천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랬고요. 만약 세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제1구, 제2구, 제3구라는 세 구절이 나왔는데, 자, 제1구에서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제1구가 뭘까요? 제1구가? 자, 흔히 성가에서 말하는 제1구,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이런 화두도 있어요. 어떤 것이 제1구냐? 달마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성스러운 가르침의 제1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성스러운 가르침의 제 첫 번째 뜻이 뭐냐? 그게 제1구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스럽긴 뭐가 성스러워? 확연무성이라고 달마가 대답을 했는가 하고, 이게 기억나시는데, 제1구는 일단 제가 해설부터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제1구라는 것은 앞에서 열반이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가하고 대화에서도. 또 염영불간단 혹은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일체제를 얻는다 그랬죠.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뭘 한대요? 열반에 든다 했죠.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제1구예요. 그럼 한 생각 이전, 그것이 제1구입니다. 그래서 이 제1구에서 깨달으면은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1구라는 말은, 자,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을 했잖아요. 임재가. 여기에서 제1구에서 깨달은, 이 말을 듣고 깨달으면은 오히려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말을 듣는 여러분도 제가 임재의 말을 대신합니다.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제1구를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부처와 조사의 스승입니다. 근데 제1구는 뭐라고요? 한 생각 이전이니까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여기 단어가 많이 있죠. 이 단어의 개념들을 듣고 벌써 여러분은 많은 생각이 오늘이라는 생각 저게 캐치가 됐죠. 나의 안목할 때 안목이라는 생각도 들어갔고 조사도 개념이 들어갔고 부처도 개념이 들어갔고 다르지 않다. 이런 문장 전체의 개념이 생각이 벌써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 말 이전의 도리를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았다면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조사고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다라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들었어요? 오늘 나의 안목은 부처와 조사와 다르지 않다. 이것을 자기 분별심 없이 그 생각, 그 말 이전의 상태를 여러분이 알아채면 그것이 제1구를 알아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제1구에는 주객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주객이 분리가 되면 주객 미분이고 한 생각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 이전이라고 하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한 생각 이전이라고 말을 하면 자꾸 시간적으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생각 이전이라는 얘기는 이 생각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 선행하는 이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 이전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무관한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고 무관한. 한 생각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객 미분이라는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객 미분이라는 뜻이 이게 주객이 분열 구분되기 이전 이러면은 주객이 한데 뭉뚱그려져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다 객체다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말이에요.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바로 제1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구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제2구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뭔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두 번째 구절에서는 어떻게 아는 건가 하면은요. 주객이 나누어졌으나 흔히 이제 다른 해설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흔적이 오래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는 어떤 책에 보니까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물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도장을 찍을 때는 도장이라는 건 물이 있고 도장을 물에다가 찍는다라는 이 행위는 보이잖아요. 그 도장을 떼고 나면 물에 도장 찍힌 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것 같아요. 재밌는 비유 같아. 근데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은 이게 도장을 떼도 종이에는 이 도장 찍은 게 찍혀 있고 도장은 도장대로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물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도장을 찍었지만 이제 물하고 도장이라는 건 분리가 돼 있는 분별심은 일어났지만 금방 그것이 소멸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은 주객의 각각의 이게 분열은 일어났지만인데 이게 사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 하도 공부를 한 사람은 너무 쉬워요. 이 말이.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거 2구하고 3구를 바로 설명하면은 이게 더 쉬워요. 자,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일어난 것을 개념화해가지고, 뭔가 개념을, 이게 분리를 해서, 주는 주고, 객은 객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주객을 분리시켜 나가는 우리의 의도적인 생각의 이 작용. 이것이 계속 일어나면은 끊임없이 대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깥에 있는 경계를 보고 듣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체가 됐든 뭐 소리가 됐든 아니면 뭐 냄새가 됐든 아니면 어떤 느낌이 됐든 그것을 개념화해서 그 상태를 의미를 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개념 규정을. 개념 규정을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범주화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꾸 분리시켜 나가는 그것이 제3구예요. 제3구. 제3구인데 그럼 제2구는 뭐냐 하면 한 생각 일어나서 내가 개념화했을 때 내가 이것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름 붙인 것일 뿐이구나 라고 알아채면 그게 제2구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3구는 뭐냐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건 이거고 요건 요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따따따 개념을 붙여서 범주화해가지고 그렇게 바깥에 있는 세상이 실제 세상인 것처럼 인식하는 우리들의 평상시에 보통의 우리의 개념 작용, 마음 상태. 이게 제3구예요.
그러니까 주객을 분리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그 이름을 붙이는 게 나잖아요. 나 주체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싫은 사람이야, 미운 사람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규정을 해놓잖아. 그리고 이름을 붙여놓잖아. 그리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다르고 어떤 관계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분리를 시켜나가면 그게 제3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나의 태양이고 나의 장미고 했을 때 그게 나의 생각일 뿐이고 무슨 태양은 무슨 지랄, 장미는 무슨 장미, 지 눈의 안경이지 라고 딱 깨닫는 순간 뭐예요? 장미다 태양이다. 아니면 거꾸로 이제 저 인간은 너무 XX야. 미워. 보기 싫어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나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알아채면 그 이름 붙이고 알아챈 것이 전부 다 허망한 자기의 생각인 줄 알잖아요. 이게 제2구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그 분열이 일어난 한 생각의 허물을 바로 알아채는 것. 그것이 제2구입니다. 그런데 제3구는 자기가 일으킨 생각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규정해 나가면서 사는 삶. 그게 제3구예요. 그러니까 제3구는 뭐예요? 두 번째 구에서 알아차리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하잖아요. 그 정도만 내가 일으킨 생각은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야라는 거를 내가 알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인간 세계에서는 그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3구는 뭐예요? 3구에서 알아차리면 이런 식으로 주객을 분리해 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마치 지식을 아는 거고 많이 아는 거고 내가 현명하다.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잖아. 내가 내 인상에 내가 알기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람에 대해서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든 어떤 객관적인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든 이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알아차린다라면 그건 아무리 지식의 양이 많아져도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는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임재는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1구는 뭐예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제2구는 한 생각 일으켰는 것은 허물인데 한 생각 일으킨 것이 허물일 줄 아는 것. 한 생각 일으킨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한 생각 일으켜 놓고 그 생각이 실체인 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3구입니다. 그러면 1, 2, 3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제1구를 알아야 돼요. 제1구를 알아야 되고 근데 일단은 제1구를 알기가 너무 힘들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한 생각을 일으키는 제2구를 아는 것으로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위파사나가 바로 그거예요. 위파사나가 내 느낌을 지켜보고 놓쳤다, 알았다, 알아챘다 하는 게 전부 2구의 얘기예요. 제2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나선에서 제2구의 공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공부가 바로 수미상공안이라는 화두예요. 수미상공안이라는 화두. 그 화두를 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선을 수미상공안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면은요, 너무 위파사나가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위파사나가 정확하게 그 원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제1구의 공부는 그 한 생각 일으킨 것 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챈다고 해서 내가 본래 부처다.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 도리는 위파사나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똥이다, 막대기다 하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그 부처인 줄, 내가 본래 부처인 줄을 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알아채고 느끼는 것만으로 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삼매에 들어서 입정에 들어도 내가 부처다라는 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정에 드는 것은 들었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정에 들기만 하면은 그 깨달음이 얻는다고 선정에 들었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래 마음의 부처라고 하는 자리는 들고 남이 본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제1구를 아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는 제1구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점을 분명히 해야 공부 목표가 분명히 해지고 이게 제1구를 모르고 제2구만 알게 되면은요, 이 천상하고 인간의 스승은 될 수 있지만 불조의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하도 가운데 서식묘화반이라는 하도가 있습니다. 서식묘화반.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여기 비치면은, 여기 보이실라나? 여기 화면 잘 보시고, 요거를 화면으로 사진 찍어 놓으시던가? 내가 판서를 하려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서식묘화반은 지서자죠? 묘는 고양이 묘자예요. 고양이 밥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기입하는, 그런데 반기는 밥그릇이라는 뜻이죠. 밥그릇이 이미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이미 깨졌다. 이런 얘기인데, 지가 고양이 밥을 먹은 소식을 알면, 여기 요 말이 뒤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인천의 스승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밥그릇이 이미 깨진 소식을 알면, 불조의 스승이 된다. 이 얘기를 옛날에 돌아가신 정강스님이라고 계세요. 정강스님은 이 경어스님 밑에 만공스님이 계시고, 만공스님 제자 중에 그 정강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 법문을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숭산 스님도 이제 승선 스님 고봉스님인데, 다른 하두를 다 답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고봉스님이 이 하두를 답해보라 얘기를 하니까 이 답을 못해가지고 숭산 스님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그 아주 유명한 하두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제2구를 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게 인천의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밥그릇이 이미 깨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불조의 스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해보셔야 해요.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이 이미 깨졌다라는 소식을 알면 이제 여러분 공부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재가 말했던 제3구, 제1구, 제2구, 제3구에서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주로 3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제 2구 자리는 그래도 뭔가 알듯 말듯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2구에서 1구 자리까지 가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가,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아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 제 책 있다 그랬죠? 제가 쓴 책 중에 주역사회학이라고 옛날에 그 예문성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인식의 세 차원이라고 얘기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존재 차원, 도존재 차원은 제1구의 얘기예요. 그리고 현존재하고 희물이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매 순간 그때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게 제2구고, 그 다음에 범주, 상.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상에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학술용어로 얘기하면은 항상 범주화하는 우리 개념화 작용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게 이제 범주하고 상의 차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그 책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걸 제가 썼는데, 요게 제 3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